예, 다니엘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19절부터죠? 19절. 19절.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예. 느부갓네살 왕이 나름대로는 자기는 그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장관 자리를 줬는데 자기를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얼굴에다 똥칠한 거죠. 세상 말로. 그러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건 누구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배를 더하라고요? 7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주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자, 20절이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예. 성경을 보다 보면요,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그냥 대강 읽으면 지혜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우죠. 그리고 거기서 갈뼈를 빼내갖고 하와 이브를 만들죠. 그걸 보고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시죠? 네, 마취제. 마취제.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럼 이 당시 하나님이 아담을 아프게 했을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아프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갈비뼈를 빼냈는데 아담이 안 아팠을 거란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뭐 아담이 뭐 잘못해서도 아니니까. 뭐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셨으면 그거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수술하는데 갈비뼈 뭐 이쪽 아니면 배 째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통증이. 그러면 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아이디어니까. 예를 들면 판토마임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뭔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게 아이디어라고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게 마취제죠. 그 다음부터 수술하는데 하나도 안 아프죠.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언제 거냐면 다니엘서가 벌써 3000년 전 가까운 그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뭐냐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 하니라. 왕이 명령했어요. 자, 저 세 명은 풀무불에 던져. 그런데 풀무불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근데 7배나 했어요. 그럼 불이, 예를 들어서 이거 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옆에 가도 안 타 죽었어. 불 들어가면 타 죽었단 말이죠. 근데 7배가 되면 이 불이 7배가 커진 거야. 그럼 그 옆에 가기만 해도 위험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안 타 죽으려고 이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방화복. 기가 막히죠? 방화복을 입은 거예요. 그 소방서들 지금 2000년 지나서 소방서들이 방화복 입고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옷 안 입고 들어가,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기가 막히게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보면요, 무한한 힌트가 있어요. 발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를 딱 깨닫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사실. 딱 하나를 더 깨달으면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못 배워요. 못 배운다고.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지 깨달음을 못 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지식이 확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등이 생겼을까요?
빛이 있으라. 아,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면 있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빛이 있어질 수 있네. 그리고 연구해낸 게 이게 빛이란 말이죠. 전기. 안 보이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고기 잡을 때 고기도 수로가 있는 거 아세요? 수로가 있어요. 고기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깃길이 있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그 바다 그 지도 있죠? 고기 다니는 지도, 그걸 이렇게 완성했다고. 놀랍죠? 조금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보시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려요. 자, 이제 하여튼간 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대강 읽지 말라고. 이게 그냥 무슨 그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요. 이게 내 생활에 이게 크게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한 절 한 절에서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아멘.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방화복을 입고 던졌어요.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7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화복을 입고 던졌는데도 던진 애가 타 죽었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던져진 애는 어떻게 됐을까? 던진 애가 그랬으면 던져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던진 사람이 타 죽었어. 방화복을 입고. 죽었어요. 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방화복을 입힐 필요가 없죠. 어차피 태워서 죽이려고 던지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방화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하고 던졌는데 던진 사람이 뜨거워서 죽었어. 그럼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사 죽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 할까 머리를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순간 환란이 떠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복을 받아서 높이 올라간 것까지 맞죠? 그죠? 왕이 주는 음식도 거부할 정도로 목숨 내놓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또 왕이 또 불러서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라 해서 하나님의 제일 계명 못 어기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망한 거잖아요. 남북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상사에게 복을 줘야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23절. 풀무불에 던졌어. 죽어라고 했더니 풀무불에 던졌어. 이제 죽어버렸어. 끝난 거지. 그러니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선.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안 하면요,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는 데까지 가요. 죽는 분도 계셔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이 실패냐? 아니죠. 왜? 이 세상만 있기 때문에 그건 실패예요. 근데 이 세상은 100년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세상 것을 가져봤자 나는 청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는 관리자이지 내게 될 수 없다. 이 세상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집이 있는 분은 계시고 안 계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쳐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 20년 열심히 저축해서 샀어. 그게 여러분의 집일까요? 아니에요. 왜? 거기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죽으면 딴 사람이 가져가요. 안 팔아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언젠간 거기서 떠나. 집이 여러분을 밀어내. 여러분이 가진 차, 결국은 그 차가 우리랑 계속 가느냐? 어느 순간 폐차가 되든 내가 뭐 팔든 결국에는 나랑 떠나. 친구 계속 갈까요? 다 떠나요. 권력, 대통령 되면 뭐 마르고 닳도록 갈까요? 우리나라 몇 년이었죠? 5년인가? 4년인가? 그거 하면 5년이요? 5년 하면 자기가 청와대에서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나는 안 나갈래? 그래도 쫓아냅니다. 자기 거 아니니까. 자기 건 거기 살아야지.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끼 있어요? 없어. 없다.
그거 분명히 한계를 알고 사셔야 돼요. 단지 사는 동안에 그걸 청지기로서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관리하면서, 청지기는 뭐예요? 많이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그거 덕분에 월급도 받고 잘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이재용 씨의 삼성 주인이 있고 삼성의 지금 사장님들이 이 사람들 다 청직이지 잘 거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단 주인인 이재용 씨의 마음에 맞는 방향에서만, 허락하에서만.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누리면서, 자기도 누리면서 딴 사람한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청지기로.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끝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상급은 이 세상 상급이 아니고, 이거 모형이죠. 진짜 영원히 진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받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안 받으면 오히려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더 커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걸 사들감에서 까베는 거는 안 것이죠. 믿음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할라니스로.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세 사람을 던졌는데 뭔가 이상하죠? 자, 25절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 이상한 게 뭐예요?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돌아다니고 있네. 이게 뭘까요? 예수님. 아멘.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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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 구원하기 오시기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냥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뭘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살짝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약간씩 그림자로 보여줘요. 그리고 원형 실체로 신약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진짜 구원을 하시죠. 이제 불 속에서 구원하는 거. 이건 뭘 영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거 뭘 의미할까요?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영원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영원 불지옥. 지옥은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과 불지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이제 계시록 가면 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조금만 맛을 보여드릴게요. 예, 헷갈리니까. 자, 사람이 죽으면, 자, 몸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지금 땅속. 그렇죠. 예, 땅, 무덤, 그죠?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어쨌거나 뭐 납골 땅 뭐 이런 상관없죠. 어쩌면 여기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몸하고 혼하고 우리 셋으로 이루어진 거.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혼과 영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 달라. 근데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신학자들이 이게 하나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이제 장신대 계열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불법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학자들이 나누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과 혼이 같을 때 혼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 그렇죠. 생각. 지정의. 생각. 이해되시죠? 아멘. 혼. 자, 여기 집중하세요. 자, 영은 뭘까? 생명.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멘.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하고 통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고, 이게 단절된 상태가 선악과 먹고 죽음과. 죽은 거예요. 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절이 되면 결국 이것도 죽어요. 이것도 죽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몸은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영을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영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왜? 영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혼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돼. 생각이나 내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로만 얘기. 근데 이걸 하나로 이제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죽으면 옛날 사람들은 구약은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 음부 아래 음부. 동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동사님 지금 어디 갔는지도 설명드릴게. 조용히 목사님. 자, 그러면 이 몸은 어차피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땅에서 만들었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무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뭐 화장을 했든 상관없어. 어차피 그 대기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영과 호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아래 음부로 들어가요. 아래. 같은 음부라는 얘기예요. 음부는 뭐냐면 이걸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 이것도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하고 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하면 좀 헷갈리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위등부라 그러는 거. 예수 믿는 가는 사람 음부. 음부가 지옥이 뭐냐 뜻이냐면 땅에 있는 땅속, 땅지, 옥, 뭐라 그럴까 공간. 공간. 땅 속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영과 혼이 있는 어떤 공간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3차원적으로 뭐 크고 적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요게 땅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지옥도 여기 땅 속에 있어. 이 지옥도. 이거는 대신에 이 위등부가 아니고 아래 음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자가 죽었을 때 갔을 때 부자가 어디다 그랬어요? 아래 쪽에 있었고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위등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이렇게 보니까 위에 있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죠. 아멘. 우리는 누구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구렁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못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약.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른쪽 강도하고 왼쪽 강도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회개했고 오른쪽 강도는 회개하고 왼쪽 강도는 회개 안 했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래서 하나는 낙원에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원래 땅속 지하에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땅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earth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얘기한다고. 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지구 속에 어떤 공간에 영과 혼이 있는 위등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옥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지옥이 아니라고. 위에 지옥도 있고 지하에 있는 옥도 있고 아래에 지옥도 있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옮기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낙원. 이해되시죠? 오늘날 너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그래서 이거를 낙원이라는 어떤 공간을 해서 지구에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3000층인지 2000층인지 그건 다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시대에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지옥은 안 가요. 지하의 옥은 안 가. 위등부 지옥도 안 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과오가 있든 없든 예수의 피로 다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의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어떤 사람들 뭣도 모르는 것들이 조영기 목사님 뭐 과오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사람의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 과오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의 의로 천국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조영기 목사님 누가 뭐라도 예수님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국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건 나중에 이고 그래서 지금 낙원에 가 계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려놓을게요. 여기 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지옥에 갔다는 게 맞아 지금 듣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옥에 갔다 그러면 이제 안 돼. 지하에 오게 있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갔다라고 해요. 근데 낙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천국하고 또 달라요. 이 낙원에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영원 천국이죠. 이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
영원 천국.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그것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좀 이해 안 되시는 거는 또 그냥 일단 한번 들어두세요. 자꾸 들어두시면 이제 더 다음에 또 할 때는.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자, 가끔 이게 헷갈려갖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낙원. 낙원에.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낙원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천국이라 해서 어차피 천국이나 거기나 그거 갖고 막 잘난 척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요. 그리고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제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위등부 아래음부 지옥 이렇게 된 거였고, 이걸 또 워낙 안 가르쳐 놓으니까 목사님 되실 분들이 신학대학원에 와서도 이 지옥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그래서 다음에요.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 놀라운 건요. 자, 다니엘서 보면은 첫 번째 여기 교훈이 뭐냐면요. 환란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시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리니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림자로서 여기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분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만, 다른 신들은 그래요. 그 우상들이 얘기할 때는 좋을 때는 좋게 하고 자기한테 막 뭘 갖다 바치고 뭐 이러면 뭐 복도 주고 그런데요. 거기도. 그런데 항상 무기한 거고 어차피 그런 능력이 없어요. 좋은 복 줄 능력도 없고. 그런데 가짜 복은 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약을 먹으면 기분은 좋고 좋은 거 복같이 느껴지지. 그런데 마약을 먹으면 결국은 그 영혼육이 다 망가진다. 그러기 위해서 주는 가짜의 그런 기쁨이라든가 가짜의 그런 희열이라든가 가짜의 뭐 좀 병이 좀 안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줄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복이 아니고 마약은 독이다. 완전히 독이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복이라는 개념은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그 마귀가 주는 복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약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자기의 영혼력은 이제 그냥 완전히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를 주시고 아멘. 그다음에 환란이 있었어도 같이. 같이 하셔서 구원해 아멘. 주신다. 아멘. 아멘. 네. 그걸 이제 다니엘서에서 증명을 하신 거죠.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회피하시거나 뭐 너희들이 이거 알아서 해결해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다음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신기하죠. 환란에 들어가서 불탄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걸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는요. 환경이요 해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한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들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7배나 되는, 그리고 던진 사람이 타 죽는 거기서 어떻게 냄새조차도 안 나고 그을리지도 않고 뭐 끝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체험한다면 진짜 환란을 겁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공유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과 내가 공유가 된다면 뭐랄까 환상이 공유되고 믿음이 공유된다면, 이건 진짜 환란을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정도 가려면
믿음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놀랍죠. 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누가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법하고 세상 법하고 부딪혔을 때는 상위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 법을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법의 하위법이지 상위법에 어긋나게 하위법을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는 그야말로 위법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위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 되면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된다며. 아니 왜 상위법하고 하위법을 몰라? 제일 우리나라 상위법이 뭐야? 헌법. 헌법을 깰 수 있는 하위법은 있다 없다? 없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 하위법인 행정법 무슨 뭐 구청장이겠어요, 서울시장이겠어요, 대통령이겠어요. 이게 행정법이거든요. 그걸 갖고 헌법을 깨네. 근데 더 답답한 거는 경찰관이든가 구청 공무원이든가 동사무소 공무원이 그걸 당연시 여겨요. 난 그 사람 뽑은 그 시험관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100대 1이 내는데 그 개념조차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을 하지? 이게 사람들이요, 이는 너무 이 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돼. 아마 정권 바뀌면 저는 제일 먼저 할 게 법 기준부터, 상위법, 하위법부터. 왜냐면 공무원이라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공무원은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어떤 구청장을 따르라고 공무원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찰서장 말 따르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말을 따르라는 거. 국민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 국민이 만든 법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헌법이라고요. 헌법에 위배되면 거부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해. 헌법을 무시하고 그냥 구청장이 명령했어요, 시장이 명령했어요, 대통령이 명령했어요, 그러고 막 와서 막 법을 막 어기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어떻게 공무원이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진짜 실망해요, 이번 사태 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몇 명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요. 헌법을 침해하는 건 안 되는데.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건요, 특히 종교의 자유는요, 모든 것 위에 우선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독일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거기서 판결이 나온 것들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 본질되는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라 하면 본질이라 하면 예배 드리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진짜 나중에 소송 걸리면요, 이거 집행한 사람들 다 좀 윗대가리는 깜빵 가야 되고 밑에 사람들은 그 공무원들 그 손해배상 다 해줄.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도 저것도 나중에 가면은 집단 소송하고 그러면요, 이거 방역을 못한 건 국가 책임이거든요. 근데 잡는 건 자영업자를 잡어. 이건 아니지. 근데 누구도 항의를 안 해. 참 신기한 세상이야.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 거야. 신기해요. 참 신기해. 진짜 신기해. 그래서 참 희한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악인도 필요하면 쓴다고 하셨으니까 또 요즘 세상은 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저는 동의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른 건 모르겠어. 자영업자 뭐 이런 거 다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동성애법.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해요. 지금 그 180석 되는 그 여당이 계속 통과시키려는 법 중에
그게 동성애법에 관련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자꾸 안 단단해.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갖고 평등법이라고 갖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건강가정의법이라 해서 또 올렸어요. 근데 요는 그게 그분들은 그게 인권인 줄 알아. 진짜로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그 인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 법으로 볼 때, 자연법으로 볼 때도 그냥 이거는 범죄예요. 잘못을 하잖아요. 어떤 범인을. 그러면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몰라갖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 나는 사람 잡아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돼요? 하지마, 살인죄야, 너 사형당할 수도 있어, 감옥 가야 돼, 안 돼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 배고프겠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범죄를 그냥 키워주는 거고, 그건 인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성애법은 특히 이 남자 여자의 기본을 흔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본, 그래서 인간 세상의 기본, 가정의 기본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부 목사님,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하시지만 처음에는 그냥 말을 안 하시더라고 다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면 안 돼. 당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법에 위반한 거야. 그것부터 알려줘. 그러면 하나님 법을 위반하게 하려는 세상 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죠. 따르지 말고. 그게 세상 구하는 거고 하나님한테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법에 관해서는요, 반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이거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 법 근본을 해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왕이 근데 나중에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높였어요. 이 왕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회개는 아니지만 깨닫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잘못된 국회의원들 이걸 계속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하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는 그분들이 저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라고. 나중에는요 기독교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거 통과 안 시켜주고 제대로 남자 여자 가정을 지켜주고 해줘서 감사하다, 하나님 법이 옳더라라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냥 괜찮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알려줘야죠. 네. 하지 말라고. 그게 진짜 정의고, 그 사람들 진짜 입만 닮은 공정 정의 얘기하는 그게 진짜 공정이고, 그게 진짜 정의고, 진짜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 마귀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이 많이 퍼져야 그 국회의원들도 입법하려고 그러는 그 국회의원들도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죠. 그죠? 우리가 빨리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지만 세상도 올바르게 갑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마워할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뭐요?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법이 맞다 그러고 자기 법을 바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갖고 손해 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요즘은 십계명 자체를 막 다 못 어기게 세상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간통법서부터 해갖고, 아니 잘못을 하면은 회개를 해야지 법을 바꿔갖고 간통법 없어요. 좀 있으면 동성애법도 그것도 동성애 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그러면 감옥 보내고, 옳은 얘기하는 사람 다 감옥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미국이 마약이 합법화가 됐어요. 일부지만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바꿔줘요 법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래도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나라 망하는 거지. 이한영이보다 더 나쁜 거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곳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교회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믿는 우리 말고는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막 헷갈려 지금. 기독교 말고는 이거 반대하는 데가 없다니까. 불교도 반대 안 해요. 천주교 반대 안 해요. 원불교 반대 안 하고 하다못해 난 유교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하도 남녀 칠세 부동색하고 하도 뭐 깨끗한 척 해갖고 거기도 반대 안 해요. 신기하게. 신기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위에 어떤 악한 영이 생각을 집단적으로 넣어주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올바른 정직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세상에 가장 강한 느부갓네살 왕이 법을 고칩니다. 아멘. 아멘.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인다. 자, 환란 끝이 어떻게 돼요? 더 높여진다. 아멘. 이거를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당하지만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영적에서도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멀잖아요. 여기 팩트를 보여주잖아요. 아주 극적인 팩트. 그죠? 사실 그대로 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니까 되잖아요. 법도 바뀌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아멘.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믿는 사람한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널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냥 악한 사람들을 내비두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면 안 되지. 괜히 쫄아갖고 오히려 그 왕이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아니에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확실하게 증명하시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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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능력을 본 다음에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평강이 있을. 예. 자, 2절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예, 무슨 얘기냐면요. 온 세상의 주인은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시더라 이 바보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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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절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봤자 자기가 세상을 다 드리는 왕이라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기독교 신은 뭐 이슬람 신하고 좀 달라갖고 아무리 욕해도 기독교를 뭐 무슨 무슨 욕해도 금방 뭐 하나님 불벼락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하네. 이슬람은 조금 욕하면 들어와갖고 목을 베버리니까 겁이 나서도 말도 못하는 그 찌질이들이 소위 말해서 그 찌질이들이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 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이제 나중에 박살이 납니다. 근데 박살 나서 깨달았고 이걸 쓴 거거든요. 그 앞에 거는. 그리고 경험한 다음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왕도요. 자기는 안 믿어 종교의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주셨어요. 선악과 다 까먹고 그거는 네가 지옥 가고 안 갈 거는 굳이 네가 지옥 가게 되면 나 안 말리겠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하나님을 믿게는 못하지만 최소한 자기는 안 믿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못 믿게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그 집안과 이 사람을 나중에 기다리시다가 치세요. 저는 여러 사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금방 안 때리세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서워. 예. 그러니까 세상은 금방 예를 들어서 뺨을 한 대 딱 때렸으면 바로 돌아서 상대방을 딱 때려야지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금방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침을 탁 뱉었어. 그럼 하나님은요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니까 꽤나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면서 참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그런다는데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럼 겁 없이 이제 그다음부터 막 죄를 더 지어. 그게 말해주는 교만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 없다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기회를 많이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시냐? 아니요. 참다가 메네메네 데기엘 우바르신 달아보고 그 다음에는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엔 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고 금방 안 치세요. 그게 좀 달라. 대신에 하나님 주시면요 영원 지옥이에요. 영원 지옥.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전에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 전 세계를 다 이제 가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꿈을 꿨냐면요 5절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꿈은 신상의 꿈이었고 전 세계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려줬고,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요? 하나님 그러시면은 우리 바벨론 왕국이 못 가면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신상을 그대로 해갖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금으로 쫙 해갖고 우리 바벨론은 안 망한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내가 발끝까지 다 우리 후손들이 갈 겁니다 라고 개기다가 박살이 나죠. 그리고 이제 능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더 넓어지고 오전에 보여드렸지만 거의 엄청나게 먹을 것도 막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평화하다고 할 때 그때도 계속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딱 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 4장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 멀쩡하던 느부갓네살이 스토리를 잠깐 끝나면 멀쩡하던 느부갓네살 왕위를 다 내려놓고 미쳐갖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미쳐갖고 갑자기 7년 동안 동물하고 같이 살면서 풀을 뜯어먹으며 삽니다. 근데 이게 현대 과학이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데 정신병 걸리면 이렇게 돼요. 한 방에 살아. 멀쩡하던 사람 치매 한번 걸려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요 자기 자식도 못 알아봐. 누구세요? 이런다니까요. 겉보기에 뭐가 달라서 어제 그분이나 오늘 이분이나 똑같은데 어느 날 누구세요? 그래요. 그거 좋은 이거 느부갓네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동물이 돼버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 근데 놀라웠게 또 거기서 7년 만에 회개하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우리 정신 있죠. 혼이 내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보통은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 혼을 잘 개발하지만 지정의를 개발하지만 이것도요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에서지 어느 날 딱 치시면요 그냥 우리 제일 쉬운 얘기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근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동물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왕제에서 다 쫓겨나고요.
동물인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은요 그 샘플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7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생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